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십자가 사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맘때쯤에 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이 정도 되면은 미국이나 유럽 쪽 이런 데를 쭉 가보면은 클래식 방송 채널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클래식 음악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가장 많이 듣는 곡이 어떤 곡이냐면 바하의 마태 순환곡이에요. 원래 바하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을 모두 곡을 붙여가지고 순환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순환곡은 언제 많이 듣냐면 다음 주일인 종려주일에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의 순환곡이 있는데 이 마가의 곡과 그 누가의 순환곡은 고난주간인 화요일과 수요일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요한의 순환곡이 있어요. 요한의 순환곡은 성금요일에 연주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활주일 말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할렐루야를 함께 여기에 올려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런 감동이 딱 있어서 오늘 아침에 혼자 시연을 해봤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이런 그 이런 순환곡 중에서 특히 마가와 누가의 순환곡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마태의 순환곡과 요한의 순환곡이 지금 보존되어 있고요. 오늘날에도 종려주일과 성금요일에 대부분 이 곡이 연주가 되고 있어요. 바하의 마태 순환곡을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어젯밤 꿈속에 나타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분을 재판할 때 제발 당신이 상관하지도 말고 처형하지도 말라고 아내가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무죄한 자를, 죄가 없는 자를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빌라도가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는 나는 무죄, 나는 죄 없어, 그리고 손 씻고 이러한 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마태의 순환곡은 엄숙하고도 장엄한 종교적 분위기를 낸다고 말을 합니다. 또 이 순환곡은 5개의 코러스로 되어 있는데 인간의 무지, 죄, 이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군중들의 고백의 합창으로 마지막 절정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확히 12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 속에서 바로 나의 얼굴을 오늘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재미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지만 그 순환 자체보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마가는 십자가의 순환이 단순한 순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들이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딱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뭘 씌우냐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왕이 쓰는 면류관을 만들어 씌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의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쓰신 이 가시 면류관은요 아주 혹독한 고통을 주는 그런 굉장히 길고 단단한 가시로 만든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머리에 씌우고 가시가 머리에 박히도록 눌러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 가시에 찔린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려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왕만이 자색 옷을 입는 거예요. 동서복음을 통해서 자색 옷은요 왕이나 고귀한 자가 입는 옷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나 그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자색 옷을 입혀드려요.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갖다 입혀 그냥. 지금 예수님은요 한 장짜리 목포로 되어 있는 그 여기 구멍만 내가지고 목만 딱 해서 딱 묶어놓은 그것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어요. 로마 군병들은 비록 가시로 만들기는 했지만 왕이 쓰는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고요. 또 왕이 입을 옷을 입혀드려요. 그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왕으로 상징하는 계시적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들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리를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리란 뭘까? 예수님은 홀로 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사람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색 옷을 입으신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15장 29절 말씀에서 보면 십자가 형장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나와요. 그 지나가는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하는 자야. 그러면서 이 말은 네가 어떻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거냐? 모욕을 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할 때에 거짓 증인들이 그에게 퍼부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우스꽝스럽고 정신 이상자처럼 생각해서 조롱의 말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이야말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증언하는 말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15장 3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조롱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말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남을 구원하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조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고발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진리를 증거하면서 십자가 주변을 감돌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는가? 저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많은 군중들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5장 13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치는 수많은 군중들의 위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십자가 주변에는요. 오늘 무리라고 표현된 불특정 다수가 등장을 해요. 그들은 이름도 없고 직책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리가 돼가지고 함성을 지르고 그러니까 빌라도의 권위가 협박을 받고 있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성도 마비시킬 수가 있었어요. 요즘 저는 재미있는 유튜브 하나를 봤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 하나인 H스틸 거기가 우리나라에 뭐 삼성이나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데처럼 급여가 무지무지 높은 이 회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연봉이 연간 1억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회사의 공급 더 올려달라고 이익 났으니까 이익 다 나눠달라고 해서 다시 대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사가 한국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회사를 폐업시키겠어요. 회사 폐업시키고 미국으로 다
거기에 32종가를 들여서 다시 짓고 거기서 사시면 돼요. 그들이 수천 명의 직장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요. 거기에 딸려 있는 가족들까지 하면 몇만 명이 되고 협력업체까지 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도시 하나가 완전히 암흑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노조, 금속노조를 가지고 있는 현대스틸, 현대제철,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나쁜 사람들입니다. 외쳐서 그래도 회사에서 그래도 당신들이 원한다면 뭐 이 성과금 1,000만 원에다가 뭐 해서 많이 줘요. 그런데도 더 달라는 거야. 결국은 문을 닫아요. 원래 저 아래쪽에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또 여기서 하니까 또 여기도 닫아버렸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주변에는요, 무리라고 표현된 불특정 다수가 등장해요. 이름도 없고 직책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인데 무리가 막 돼가지고 막 하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수의 소리가요 모두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들의 작은 사람들의 선동이 그 선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요 집단적으로 부안이동하는 그 무리들. 때로는요 교회에서도요 사단의 선동을 받은 다수의 무리가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지들끼리 몇 명이서 부안이동하고 사람들을 막 이 선동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버렸어. 언제나 무리들은요 선동에 약합니다. 철학도 없고 신념도 없고 확고한 원칙도 없이 다수에 끌려가지고 부안이동하는 무리들. 지금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소수의 대제사장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와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막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와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의 말만 믿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무리들, 다수라는 군중 심리에 쌓여서 지금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근본 뜻도 모르는 채 예수를 죽이고자 외치는 맹종하는 무리가 바로 내가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갔대요.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혀서 끌려갈까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왼쪽에 너는 오른쪽에 이 짓거리 하면서 다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날에 탁 임하셨어. 거기에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서로 안 붙겠다고 자리 다투면서 경쟁까지 벌였던 이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고 순환이 다가오니까 저들이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얼굴에서 나의 얼굴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아멘. 어느 날 찬송 147장을 듣다가 막 울고 말았어요. 한 달 동안을 그 찬송만 들으면서 여기에서 펑펑 울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제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에 제가 없었더라고요. 회개하면서 한 달 동안을 이 찬송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 얼굴에서 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에 제자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도망간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자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능력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순교적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동안에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귀신 들렸다가 고침 받은 많은 사람들, 이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마지막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그들은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곳에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몇 명의 여인들만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가야바를 비롯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고소한 송사한 이유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 시기야. 자기들은 못 하는데 예수님은 가서 병자도 고치고 사람도 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무능에 빠져버리면요, 형식에 집착돼버려요. 지금 이 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많은 교회들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요,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를 해요. 어제는 자기가 어느 큰 교회는요, 자기가 교주인 것처럼 얘기해요. 교주처럼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이 있을지 그들은 알아. 마귀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그 못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요, 모름지기 인간을 재창조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고통당하는 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나 타락한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높은 도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상실한 인간들이 가는 길, 형식주의와 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교인이 차마 할 수 없는 살인을 종교의 이름으로 그냥 자행하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인들이 어떻게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한 짓을 해요. 더한 짓을. 오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저들이 예수를 고소한 죄목이 뭐냐? 신성모독죄의 신성 아버지라고 했다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저들에게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해.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야. 이게 알지 못하는 거야.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오직 형식주의만 사로잡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요, 형식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될 줄 알고요. 교회에 와서 칭찬받고 이쁨 받고 그냥 높이 들림받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오늘 제사장들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이들은 그렇게 신문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64절에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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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장들은요, 그 얘기 듣고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냥 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만했다고 저게 죄야 저게 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해요. 이사야서 52장 말씀처럼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모양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어요. 얼굴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부어요, 부어. 막 상처나고 붓고 막 투투투투하고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 또 있습니다. 빌라도예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데 이 빌라도야. 빌라도는요,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재판관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주질이 나쁜 사람을 꼽으라면요,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 거짓 증언을 하는 증인이에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서 저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를 떠나고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 떠나, 그것은 내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과정 중에 보면서 한 사람이 기억나요. 특전사 사령관. 그 사람은 중장이야, 중장. 스타야. 근데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한테 후유받아서 거짓 증언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거짓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말도 안 되고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거짓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다른 데 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퍼부대고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모욕했어. 그런데 그 피해자가 나라고 생각해봐요. 나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겠어요. 빌라도가요. 예수님께서 죽을 줄을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을 정도의 죄를 진 사람이 아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재판장. 자기 입으로 여러 번 시인했어요. 그걸.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매질을 시켜요. 당시 로마의 매질은요 끔찍할 정도예요. 봐요. 사람의 두 손을 쇠사슬로 높이 매달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발은요 발바닥이 겨우 땅에 탈똥말똥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요 온몸이 경직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위에다가 끝에다가 뼈 조각을 달아가지고 그것으로 채찍을 만들어요. 채찍 끝에 뼈 조각이 달려서 그것으로 사람의 몸을 붙여. 그러면 쳐서 땡길 때 그 뼈 조각에 사람이 살점이 딱 박혀가지고 뚝뚝 떨어져. 예수님이 그 매질을 당했단 말이죠.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뭐가 씌어져 있어요? 가시면류관이 씌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그 당시 최고의 사형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줘버렸어. 왜 빌라도가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오직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짓을 했어요. 빌라도는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정치적 입장, 세상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치꾼들은 쓰레기야 그랬어.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어 석방 하면 어떤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을 몇몇을 봤어요. 그들이 전부 다 인용을 했단 말이죠.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떠나서 그들의 모습을 저는 보고 싶었어요. 그들이요 전국 각 지역별 시도별 선거위원장이야. 다. 온갖 비리 온상 그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늘 빌라도의 책임이요 결코 작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빌라도는 그 죄값을 톡톡히 받고 있어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아마 모든 인류 중에 빌라도만큼 저주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 2000년 동안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멘. 저 지옥에서 이 소리를 듣는 빌라도가 지금 어떻겠어요? 스위스에 가면 빌라도가 자살했다는 필라투스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무책임한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교훈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죄를 짓고 불신앙적 생활을 해도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참고 계셔요. 아멘. 이 죄 많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예요. 죄 짓는 자가 벌을 받기는커녕 잘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참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뭐 때문에 참을까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더 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요,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주여.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아멘. 아멘.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참아 주시는 때예요. 아멘. 일할 수 있는 때예요. 아멘. 그러나 이제 곧 또 다른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때에는 주께서 맡기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느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결단을 밀고 있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잘 지키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참으시는 때가 지나면요,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참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을 때 바로 서야 돼요. 아멘. 아무쪼록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